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족하지 않는 것에서도 보통 멈추지 않고, 또 보통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한번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고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요, 강의도 듣고요. 또 우리 또 한국의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거 있죠. 남자 특별히 아들에게는 아유 이놈의 새끼 군대 가야 정신을 차리지 이러면서, 군대가 뭔가 어떤 그 전환점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녀 때는 이제 부모님 모시기에 참 언제 철들까 했는데,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서 정말 이렇게 확 진짜 어른의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더랍니다. 자, 그런데 결코 이게 보편적 다수의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소수의 부분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고마움을 여러분 느끼면서 사십니까? 혹시 느끼십니까? 저는 어제였는데 이제 선교팀 모임 때문에 다운스뷰에를 갔다가 이제 장로님 차로 이동을 한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세현 전사님 집에 내려드리고, 그다음에 구자희 권사님 내려다 드리고, 거기서 저희 집까지 얼마 안 돼요. 진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순간 잠들어 버렸어요. 그 잠깐 사이에. 그리고 카톡 소리와 함께 깼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피곤도 했지만 어제 날씨가 보통 겨울에 희한한 게 추우면 해가 쨍쨍합니다. 겨울 날씨가 보통 그래요. 이게 오늘같이 이런 날은 또 희한하게 온도는 또 그렇게 춥지 않아요. 그쵸? 예. 그 희한하더란 말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 안에 있으니까 바깥 날씨는 뭐 마이너스 막 10도, 12도 막 15도 막 이랬는데 차 안에 히팅 틀었죠. 햇빛이 쫙 내리치니까 감히 장로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순간 기절해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태양이 쫙 들어오는데 너무 이렇게 따뜻하면서 몸이 노곤노곤해지면서 제가 그걸 못 버틴 거예요. 네, 가끔씩 제가 그러긴 하는데 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태양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랍니다. 근데 그 중심부의 태양 중심부는요 무려 1600만 도래요. 그리고 태양에서 여기까지 이제 그 빛이 도달하는 게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8분 30초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고스란히 그 노곤노곤하게 만들었던 그 태양빛은 약 8분 30초 전에 태양에서 쫙 스타트한 그 빛이 비친 거예요. 자, 그런데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어제 이제 장로님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핀치 그 비바 터미널 쪽에 이제 지나가다가 거기 그 조그만 그 핫도그 파는 포장마차가 있어요. 핫도그를 한다. 어머, 죄송해요. 저기 소세지 같은 거 파는, 뭐죠? 그런 거 파는 거 이제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마이너스 10몇 도인데 거기에 맺혀 있는 얼음이 녹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으로 마이너스 10몇 도면 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뚝뚝 물방울이 녹아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늘진 곳에는 다 얼어붙어 있는데 유독 태양이 비치고 있는 그 면에 있는 그것만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0몇 도의 날씨 속에서도. 이 태양이요 8분 30초 정도 걸려서 오는데, 이 태양빛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 죽습니다. 네. 동식물이 지금 살아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며 살 수 있는 근원적인 부분에 뭐 많은 부분이 있지만 태양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태양이 비침을 통해서 우리도 살고 동식물도 살아가고 이 지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요소 중에 태양과 같은 아주 많은 범위, 중요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태양의 중요함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살 때가 많은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마치 나와는 어떠한 그 상관없는 그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런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아볼로에 대한 말씀을 볼 때 동일하게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봤을 때 어떤 세례는 알고 어떤 세례는 몰랐다고 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몰랐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오늘도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엔 이렇게 같은 비슷한 주제가 연달아 나오는 건 뭡니까?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은 장소하고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고,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다시 새롭게 전도행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더니 예전에 아볼로가 가리켰던 제자들을 만난 겁니다.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 다음 흔히 말하는 성령의 세례는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지난주와 이번주 사도행전에 우리 18장 마지막과 19장 초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연달아 이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과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그 충만한 세례를 통해서 사도행정적 교회가 일어나고 있었던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니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말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이냐?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 어떠한 행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령이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떠한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그 순간 그것이 얼마나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봤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거하고 저거하고 저거 율법에 있는 대로 다 행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니고데 뭐라냐면 저는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퍼펙트맨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다시 뭐 이렇게 태어나야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흔히 말하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되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뭐냐면 어게인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육체적인 태어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다시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벽한 것 같으나 완벽하지 못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겉의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진짜 이 심령의 이 변화, 행동의 변화,
변화, 삶의 변화, 이것이 진짜로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뭔지 아십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랍니다. 이것을 지은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를 만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뭐였냐? 원래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팔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이 무슨 착한 모습, 착한 마음이겠습니까? 난폭하고 포악한 노예상이었는데,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39살의 목사가 돼서 82세 될 때까지 정말 헌신의 삶을 살아가요. 변화된 그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니까 삶 자체가 완전히 누가 봐도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물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류 윌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바로 배너를 만든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는데요, 너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아직도 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캐캐묵은 성경에 푹 빠져 있는 그 친구를 보니까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가지고, 내가 이거를 한번 깨부숴 보겠다. 성경의 오류들을 내가 한번 모순들을 내가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성경의 말씀에 빠져 있는 친구를 내가 건져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뭐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대충 아시겠죠? 오히려 거꾸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내가 파헤쳐 보면 파헤쳐 볼수록 오히려 그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오히려 예수는 가짜고 성경도 가짜라고 시작했던 그것이 얼마 못 가서 예수는 진짜고 성경도 진짜라고 변화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배너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단순히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요, 그런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만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 역사엔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장로교회 최고의 신학자인 존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와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예배에는 앉아 있으나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게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예전 얘기예요. 중세. 그때에 그거를 책에 적을 정도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매주일 예배에는 나와 앉아 있지만, 그러나 진짜 거듭남이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거듭나셨습니까? 아까 인사한 것처럼 똑똑똑 성령님 잘 계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수시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 이제 12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느 이제 성경 번역에는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12명쯤 되니까 12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흔히 말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처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으로는 알아요. 요한의 세례가 뭔지 압니다. 요한의 세례는 이꼬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서 용서함 받아야 된다.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이게 미완성인 겁니다. 아볼로랑 똑같아요. 자, 근데 왜 그러냐?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사람들을 가리켰던 그 전임자가 누구냐? 아볼로였으니까요. 아볼로도 그때 당시만 해도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에서 더 깊은 것을 알려줄 수 없었던 겁니다. 열심도 있고 지식도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지는 노력은 있는데 진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신앙의 상태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이냐? 진짜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훌륭한 부흥사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존 웨슬레 그 영국의 부흥하고 거의 그 쌍두마차를 이룰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뭐냐면 거듭나야 한다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이번에 이 설교를 듣고 놀라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이 목사님의 내가 이 모든 집회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의 일종의 이제 개인 비서처럼 이제 자원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설교를 계속 그 목사님의 걸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는 곳마다 언제나 설교가 바로 똑같아요. 자기가 은혜 받았던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제목의 설교가 가는 곳마다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은 아무리 그 은혜로운 설교도 한두 번이지 그거를 듣다 하는데 이 예화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목사님 새로운 설교를 하시면 안 됩니까? 벌써 70번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 아마 원고를 외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되는 영어 한번 쓸게요. 죄송합니다. Because you must be born again.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야 되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이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가는 곳곳마다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거듭나셨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피상적인 예수님밖에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PPT를 보십시오. 누구든지 성령으로 감동받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게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엄연히 말하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뭐라고요?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른대요. 세상은 그를 알 수 없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은 본문의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똑똑똑 우리를 깨워주시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오시면 그래서 영원히 계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긴 해요. 소멸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난 자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먼저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죄 지을 때. 자, 요거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뭔가 모르게 죄 짓고 난 다음에 불편하죠. 안 불편하십니까? 불편해야 되는데 죄인 걸 알면서도 할 때가 있기는 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죠? 그런데 정말 악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하고의 차이는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악한 사람은 그걸 불편해하지 않는데 착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뭐 마치 그 어린애가 뭐 어디 가서 저기 뭐 하나 훔쳐먹고 그냥 심장이 그냥 쿵쾅쿵쾅 그거 걸릴까봐 그냥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코트에서 돈을 좀 뺏어 썼어요. 예. 그 어른들 코트는 참 희한한 게 철이 지나면 그냥 넣어놓으세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뭐 세탁소를 갖다 맡기는 것도 아니고 자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때. 아, 뒤지면 나온다. 얼마라도. 급할 때는 그 옷장을 열어서 그 겨울용 코트를 이렇게 뒤져요. 주머니나 이런 거 이렇게 바바리 코트라고 하죠. 뭐 그런데 다 이렇게 뒤지면 짭짤해요.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언제부터 이제 심장이 벌렁거리냐? 겨울이 다가와서 다시 그것을 꺼내 입으실 때, 예, 잊었던 그 마음에 심장이 벌렁됩니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한 번도 걸린 역사는 없습니다. 다행히. 그러나 아마 아시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에 돈이 있었는지를 뭐 푼돈이니까 몰랐는지 몰랐지만, 예, 잘 넘어갔어요. 예. 그러나 그때마다 마치 그 옷장을 여는 그 순간에 그것을 보는 그 순간마다 내 마음에는 심장이 벌렁벌렁 되는 것 같은 그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 말로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고, 믿는 우리들의 고급스러운 단어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겠죠. 그러나 진짜 악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 없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릴 일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인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죄를 범했을 때 내 마음속에 불편해요. 뭔가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의 그 근심이 나에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다 안 되니까 예배 시간에 오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던 성경책을 총동원 합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러면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가장 범죄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교회에 쓴 편지에 이게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한다고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것은 뭡니까? 반어법이에요.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지는 말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 성령이 나에게 있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물 세례가 한 번 받으면 다시는 받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나아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과의 동행하심이에요. 성령께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선물은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고 복음도 선물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까지는 선물인데,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하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강구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안 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조금이라도, 다만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근심을 줄어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마치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그동안에 좀 이렇게 잊고 사셨다면, 아 맞아, 내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계시는 거 내가 좀 잊고 사셨다면,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한번 좀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밖에는 없고요, 또 우리의 좀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요, 또 노력도, 삶의 행동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겐 성령님이 계시니 매일매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